도돌이 가족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응답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기 전과 후의 삶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말씀에 비추어 말씀을 드리면 빛과 어둠의 차이죠. 빛과 어둠은 섞일 수 없고 완전한 확연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 전과 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큰 차이를 가져오는 삶을 단숨에 살 수 있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영,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죠. 영이 다르기 때문에 삶의 목적과 방식 그리고 걸어가는 길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 내게 성령이 임하였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목적도 같고 삶의 방식도 같다면 그것은 문제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영을 쫓아서 세상과 다른 거룩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 먼저 여호와의 영, 이것을 적용할 때에는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야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에게로 적용되어져야 하고 그 다음 우리에게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임한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어떻게 세상이 변화되는가 오늘 진술하고 있죠.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에 의하면 오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응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말이 전하여지고 갇힌 자, 억누린 자가 자유케 되어지며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뭐냐? 바로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말은 이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메시아란 뜻은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명하기도 하지만 일반 명사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은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직분을 받아서 이 땅 위에 대리하는 통치자, 그리고 제사장, 말씀을 전하는 자, 그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자신의 직임을 다할 수 있는 직분자를 세우셨는데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이것을 삼중직책이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살리고 또한 이 땅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율법으로 다스려서 하나님의 계명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바로 통치할 수 있도록 세운 사람이 왕이죠. 그리고 이 제사장은 죄를 해결하여 제사함이 이루어지고 뿐만 아니라 거룩함이 이 땅 위에 덮을 수 있도록 세운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지도하는 그 직책이 바로 선지자죠. 이스라엘은 이 삼중직책을 통하여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삼중직책이 한 사람에게로 집중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진정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 이 땅의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이 땅의 왕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돕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으로 통치하는 흑암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쫓아내셨죠. 바로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명하여 내쫓으신 것은 왕의 권세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모습을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 능력도,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한 거죠.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 것은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통치자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거룩한 자로서 이 땅에 거룩을 이루신 참 제사장이셨습니다. 그가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일로 인하여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참 성전이시며 그가 참 희생제물이 되시며 참 제사장으로서 그는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그 사명, 제사함의 사명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선지자로서 그는 말씀을 가르침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마음을 흐르게 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직접 나타내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계명의 진정한 의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직접 실천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삼중지책을 수행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리하여 가난한 자에게 이 아름다운 말이 선포되어진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바로 진정한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가난한 자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생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심으로 인하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움이 지켜지게 되어지고,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셨는데 바로 이제는 그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망가진 이 에덴 동산,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창조하셔서 참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신 그 내용이 바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하여졌음을 말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상하였다, 이것은 다만 심리적인 질병,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 증세, 공포, 이러한 심리를 고치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포함하는 하나님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에 구멍이 생겼는데 그로 인하여 두려움이 오고 불안이 오고 그리고 고독과 우울과 공황장애들이 생기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속에서 생기는 상한 마음을 다 치유하셨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 상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 충만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도리어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할 수 있는 치료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갇힌 자에게 자유함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사단의 종이었죠.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사단의 종이 아니라 공중굿에 잡은 자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됨으로 인하여 죄를 끊어버리고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악의 길이 아니라
도리어 악의 길에서 벗어나서 이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새사람으로서 에덴 동산의 축복들을 다 누리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